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이것 얘기하면 또 많이 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한 날을 지금 기억해서 이게 날이 부활절이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부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어떤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누워서 뭘 기다리고 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데스다는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물이 동하면 그것이 어느 날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면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경우도 있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 물 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어떤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신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병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만 장군이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7번에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병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퍼진 거죠. 우리도 오늘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누가 뭐 했는데 뭐 어떻게 됐더라, 뭐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병이 나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걸 따라해요. 미신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였고 그냥 그들의 떠돌아가다니는 한 신화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것이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은 이 병을 고쳐줄 사람도, 자신의 이 아픔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있었고 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나아야 될지, 정말 그들이 삶의 길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참된 길을 알려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길을 몰라 이 움직이는 물가로 그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살아있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물, 그걸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길이신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38해
잘못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어떤 병에 걸렸는지 또 언제부터 이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병이 굉장히 위중하고 오래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병이 회복이 가능할 수 없는 그러한 병.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그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 거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그랬는지 또는 어떤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정말 병이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았던 그리고 엄청나게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도 외모도 굉장히 초췌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아파서 있는데 자기를 그 물속에 넣어줄 사람도 없을 정도면은 여러분 뭐 먹는 거라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물이 누군가는 그 물이 언제 동할지 움직일지 모르니까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이 있더라도 뭐 먹을 거는 갖다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24시간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의 아마 외모는 굉장히 말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초췌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앉아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 길은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이 우리에게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병자에게도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인생이 열릴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분의 사역 속에서 가장 눈에 특징적인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오셨어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맹인도 있고 또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병자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을까? 왜 그에게 찾아가셨을까? 다른 사람이 아닌 왜 이 사람일까?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 가운데 여러분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고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그 사람에게 시선이 거기에 멈췄었고 그 사람에게 이르렀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사람을 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충심으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 오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한복음 오늘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뒤에 보면 이 사람을 이제 고쳐주었는데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라고 막 물어보니까 몰라요 나는 이랬어요. 왜 이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또 만납니다.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해요. 자, 요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너가 지금 다시는 네가 죄를 지어서 더 심하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너가 병이 오지 않도록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말이 아닌, 그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은 뭐하고 지금 연결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걸린다. 여러분 꼭 우리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실수를 해서 또는 내가 잘못해서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막 속도 위반을 해갖고 막 신나게 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그거 자기 잘못이잖아요. 예. 그게 죄 때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질병과 시련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을 보면 사실 인간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질고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은 아픔도 질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세상 속에 이런 병과 질고가,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명이 생겨버렸잖아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여러분 평균이 900살이에요. 평균이 900살. 예.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살도 못 돼갖고 죽잖아요. 예. 여러분 70이 되면 여러분 7가지 질병을 갖고 사는 거래요. 예. 여러분 다 보이는 병이 다 있어요. 여러분 100살이 되면 다 죽어요, 그 전에.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900살까지 사는데 100살 돼서부터 아프기 시작해갖고 골골거리고 여러분 80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건 고통이죠. 그거는 정말 지옥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600살에 애들을 낳았다니까요. 600살에. 성경을 보세요.
그냥 그때가 왕성할 때 600살이면 600살이면 지금의 30대. 예. 왕성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질병이 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병자들에게는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 마음이 갔을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기는 고침을 당할 그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오늘 자기네 있는 이 병이, 여러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려서 생각을 했거든.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병을,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질병에 걸렸으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을까. 오늘 그 충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어쩌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모든 어려움과 재앙과 신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이 길이야, 여기 길이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 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참되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된 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뭡니까? 그의 안에 정말 아주 절박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물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저 움직이는 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고쳐줄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저 물에 먼저 넣어주기만 한다면, 그러나 그 기대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 헛된 그런 길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하나의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전통과 민간 신앙에 근거한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발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생명의 길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앞에 두고, 참된 길이신 그 예수님 앞에 두고 자기는 저 움직이는 길, 움직이는 저 물, 그것이 길이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길이 있는데 지금 저 길로 들어가지 못해서 내 병이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 다섯 개의 행각 속에 다 누워있는 그 모든 환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바로 그
연못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참된 길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려요. 환경이 바뀌기를,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어떤 기회가 오기를, 또는 운이 따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오늘 우리가 기회가 올 길을,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것이 내 삶을 그냥 바꿔주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참된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따라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 주식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은 운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또를 사는 것 뭡니까? 운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나한테 돈을 주시겠지. 막연하게 여러분,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38년대 병자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군가 너를 그곳의 물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병자가 기대하고 있었던, 지금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잖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자기의 누구에도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건강한 사람이 와갖고 자기를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어요. 이 병자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저 물속에 들어가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오직 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헛된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우리는 그것만이 나를 살 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의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는 다른 길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예수님 앞에 이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길로 가면 되는데, 주님,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저 물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길이라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대는 결국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어제 우리 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외우던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움직이는 물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방법들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참된 길이신 바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오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아니 어떻게 나았을까?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다면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하는 순간 나았으니까 나은 걸 보고 나았네? 라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건데 이 사람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물속에 데려다 줘야지 그것을 들어서 옮겨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가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의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뭐요? 일어나진 거예요. 전에는 못 일어났어요. 일어날 조차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 일어난 거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펄떡 이렇게 무슨 좀비처럼 일어났겠어요? 아니에요. 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움직이는 물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 보려고 움직여 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움직이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나은 거죠. 자기가 나았다. 이젠 나았고 이제 자기의 자리를 들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려버렸어요. 새로운 삶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는 몸이 굳어버렸고 마음도 굳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담을 쌓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은 여러분 이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찾아오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오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려버렸어요. 그에 막혔던 모든 것이 뚫려지고 그것이 돌파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고통과 무력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모든 자기들의 문둥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중풍병이 들었던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백부장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 하인의 중풍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혈루병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혈루는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그분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묶인 삶을 굳어내고 우리의 정체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바로 단지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그런 절망 속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변화의 궁극적인 증거이자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저 끝에서 시작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젠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을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신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갈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새로운 길을 내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것.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새로운 길, 새 일을 가능하게 만든 시작입니다. 죽음의 힘을 이기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냥 막연하게 뭔가 되겠지.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시겠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야 됩니다. 과거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죄책감의 자리를, 상처의 자리를, 무기력의 자리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예수님은 길이 되어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오늘 그분 자신이 길이며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 고통의 자리,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 또는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참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향해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신, 그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